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대화나 어떤 이 공감대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대 간의 이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는 그런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왜 세대 간의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만 갇혀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서 익숙한 것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이 신세대들이 경험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한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갈등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조금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틀린 것을 인정하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남을 더 인정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제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나오게 되면 와, 이 노래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촌스러워요. 잘 별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더 세련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음악이 더 좋고 요새 나오는 가수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노래들은 촌스럽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로부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요새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편협한 어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의 말씀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에만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구원의 진리예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구원의 진리.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한 우리가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때요? 자기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입견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엄청나게 수위가 깊은 그 요단강 물을 바짝 말라주십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유대인들은 경험하고 자라온 민족이에요. 그것을 직접 본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신들의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떤 이런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을 싹 쓸어내고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이러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들이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 이런 걸 원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길로 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완전히 못마땅한,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바로 지금 22절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뜻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헬라인은 또 뭐래요?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보면 이 토론하기를 굉장히 즐겨했어요. 어떤 이런 사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론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설득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생각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헬라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이 예수가, 이 선택한 이 십자가가 도저히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그러니까 소위 IQ가 높고, 또 소위 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 기적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금 지혜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 최첨단 이런 문명이 막 발명이 되고 막 발표가 되는 이 상황에서요,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뭐 병 하나 고쳤다고 하면 막 거기로 막 어떤 점쟁이가 막 점 잘 친다고 하면 막 그렇게 다닙니다. 막 기적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늘날에 믿음을 소위 가지고 있다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새해가 되면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점쟁이들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나 이 머리로만 자신의 머리로 믿어지는 것만 믿고 머리로 믿어지지 않아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기적만 일어나는 데만 쫓아다니기를 원하고 또 혹시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이 보는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럼 여기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절로 넘어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거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뭐 살인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보통 뭐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예요.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죄의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어떤 죄의 몸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앞에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실체예요. 죄가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피조물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당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러한 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의 열매를 몇 개를 없앤다고 해서 죄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의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잡초에 그냥 위에 잎사귀 정도만 뜯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또다시 뿌리를 통해서 다시 잡초는 살아나게 돼요. 이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느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지, 내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죄의 결과는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죄 상태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딱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잃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대요?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궤도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많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잘 안 돼요.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이런 병력 같은 것도 생겨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 바로 헬라인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세계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하고, 왜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야곱에게 실제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바로 야곱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믿음 좋은 부모도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도 잘해온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누구를 자꾸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해요. 잔꾀를 자꾸 하고 어떤 술수에 능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나중에도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굉장히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 형제들은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형까지 속이죠. 그래서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엄청난 큰 일을 당하죠. 예.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결과는 뭐예요?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사는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집까지 무려 몇 킬로가 되느냐? 무려 800킬로나 됩니다. 그러니까 800킬로나 야곱은요 걸어간 거예요. 장막에 즐겨있길 좋아했던 야곱,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남성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야곱,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잠깨나 부리는 그 야곱이요 800킬로나 되는 길을 걸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차로 가도 800km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당시에 걸어가면서요 얼마나 밤낮으로 쓸쓸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분은 여러 가지 막 동물들로부터 막 엄청난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걸어다닌 그 야곱이 어느 날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낯선 광야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그 야곱의 마음,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한테 이제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볼까 막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힘든 그 야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장깨를 한번 부려보고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완전히 꼬여지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랬던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뭔가 재물을 바치고 해서 신을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닥다리가 나와요. 여러분, 사다리죠. 사다리가 뭐에 쓰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야, 네가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너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바로 한계야. 네가 결국에는 네가 술수 쓴 너의 장깨에 너가 넘어진 거잖아. 800km나 되는 낯선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맹수에게 어떻게 너가 습격을 당하고, 그곳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떼적들이 많았는데요. 강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네 능력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누가 해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가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사닥다리가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야곱 때는, 지금 예수님은 누가 사닥다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닥다리.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다리를 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가 기적만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였다.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알지 못했다. 왜요? 내 잔꾀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던 거예요. 열심히 저금도 해보고 이렇게 살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책에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자기개발, 그런 서적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알았다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죄의 결과만 가지고 내가 우리 죄를 짓자, 우리는 그런 찔림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깨워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야, 그건 죄야. 그건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앉으려고 막 했지만 결과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1장 25절의 말씀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